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한 그 성령이 약속한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만 함께하면 된다, 너는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삶이다. 근데 사실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만을 의지하라 하는 그 뜻으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그 십계명을 갖다가 톨봇과 아봇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하고서는 사람들이 만든 조항을 쫙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물건을 들 때 성경 토라 한 권 이상의 물건을 들지 마라. 안식일 날은 길을 가되 어떻게 걸어서 갈 수 있는 2km 왕복 4km의 길은 가지 마라. 안식일 날 종이를 쓰되 고약을 붙일 만한 크기 이상의 종이는 쓰지 마라. 안식일 날 밥은 먹되 불은 피우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360가지 정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린다, 내가 11조는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기도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한 시간 예배조차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 자신을 갖다가 그야말로 깨어있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날 임하실 언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쓸모없는 인간들 지옥이나 가라 하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마음에 기록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뭐냐면요, 아까 보면 막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영화로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후,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숨결같이 부드러운 바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뭐를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절이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기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은 그냥 이런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제는 그 삶이 마른 뼈다귀처럼 살아가는 삶, 생기가 없는 삶, 살고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냥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말라져 갈 수밖에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 생기를 불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말씀, 불의 혀, 이게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언의 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왜 생기가 없는가? 여러분의 삶에 몸이 건조하고 생기가 없는가? 왜 나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없는가? 그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없기에, 그 증언하는 그 혀가 없기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여러분, 베드로는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자, 여러분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하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베드로가 4장 19절에 뭐라 하는지 봅시다. 한번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오순절 강림이 임하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사건 그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사람. 저는요 우선 저 자신부터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제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소서. 성령의 바람을 내 속에 불어넣으셔서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행복드림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앞으로 나와서 같이 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BC 830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신지 아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성신, 성령이 부어지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꿈을 갖고 살게 하려는 거예요. 꿈을 갖고 살게 하려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게 뭐죠?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여러분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꿉니까? 나이 들면 다 꿈을 가졌다가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이 임재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무슨 환상을 보고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꿈을 갖고 이상을 갖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는 그 대상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요, 오늘 주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꿈을 갖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생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제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이 성령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생명 있는 삶,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였고 이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어주신다 하시는 이 성령의 이 충일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before and after 똑같이 변함없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가? 주님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생명의 기운을 그 마음에 불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왜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바로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6장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그들은 의지하였습니다. 곧 아세라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풍요를 주는 풍요의 신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통장에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1,000억 원씩 딱딱 입금시켜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이 날 겁니다. 생겨나요. 보세요, 벌써 얼굴에 확 돌잖아요. 1,000억 원씩 딱 입금시켜준다니까. 별로 1,000억은 좀 작다. 다시 말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풍요, 돈에 더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에겐 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아픔을,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겠다고 살려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저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범죄, 똑같은 불신, 똑같은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2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으며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5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아가자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요, 오늘 11절 본문이죠. 자, 여기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한다겠습니까? 6장 11절 사사기 6장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포도주 틀은요, 이런 포도주 그 담는 동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는 틀입니다. 포도주 틀. 포도주를 받는 이렇게 이제 포도를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날카로운 돌멩이 같은 걸 가지고 밀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예요. 원래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넓은 타작 마당에서 이 도리깨로 팍 치면서 어떻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넓은 마당에서 못해요? 그렇게 타작을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하고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러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것처럼 다 가져가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동굴 같은 데 숨어서 그 밀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이 쪼잔한 겁쟁이 비겁자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임재하셔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했더니 바로 여러분 저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핵심 역동,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상처의 견고한 진이 우리라고 성령의 바람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기드온이 이 깊은 그 굴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당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기드온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의 굴레 안에 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어떡하죠? 그 성령의 바람을 막아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상처들을 핵심 감정이라 그럽니다. Nuclear emotion 또는 core emotion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상당히 암시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로. 여러분 이 아비에셀이라는 말 하나님은 도움이시라는 뜻이에요. 요아스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데요, 여호와는 능력의 도움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great hero, 기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세요. 기보르, 큰 용사여, great hero. 그랬더니 13절 뭐라고 반응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 기드온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증상을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Great hero, 큰 용사요. 할렐루야. 너는 기보르, 큰 용사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습니까? 딱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도와주더이다. 근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요. 왜 나한테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했어요? 왜 나한테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했어요? 왜 나에게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Why me?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드온이 지금 그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그 이적 왜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십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이 캄캄한 굴 속에서 이 타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도대체? 왜 미디안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나의 상황을 왜 이대로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하는 증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무척 힘들어하며 우울증에 또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상담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상담한 호소 내용은 자신은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는 관용한대요. 근데 직장 상사하고는 항상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뭔가 조그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기는 눈뜨고 못 본대요. 가서 한바탕 한대요. 하고 나면 늘 후회한대요. 내가 이러니까 진급도 안 되고, 내가 이러니까 직장 상사한테 지켜가지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을 상담해 보면 그분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아주 엄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 안에 핵심 감정이 됩니다. 뉴클리어 이모션이 돼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증상이 딱 내게 닥치면 어떡하죠? 나도 모르게 이 억압하고 있던 감정이 팍 풀려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열쇠 잠물쇠 메커니즘이라 K-럭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잠물통이 있는데 그 잠물통에는 다른 열쇠를 집어넣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 잠물통에 딱 맞는 열쇠가 딱 들어가는 순간 턱 열리는 거예요. 이걸 K-럭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잠물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아요. 부하 직원이 좀 무능하고 좀 못해도 그냥 괜찮아. 근데 상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자신도 모르게 그 권위자에 대한 감정이 팍 터져버립니다. 또는 어렸을 때 또 한 자매를 제가 전에 상담하면서 그 자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항상 목에다가 조그만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왜? 집 열쇠 잊어먹을까 봐. 어린아이니까 혹시 놀다가도 할머니 혹시 바깥에 마실 가간 없으면은 너가 문 열고 들어와서 집에서 먹을 거 먹고 쉬라고. 그런 분리불안을 경험한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이 separation anxiety, 분리불안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의존 욕구가 강해져요. 그 dependency need라고 해서 의존 욕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을 딱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갑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 앞에 온 마음을 쏘고 그 주변 사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며 삽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핵심 감정이라 그래요. 이 핵심 감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몰고 갑니다. 이걸 갖다가 핵심 역동이라 그래요. 뉴클리어 다이나믹 또는 코어 다이나믹이라 그래요. 왜? 그 핵심 감정이 나도 모르게 확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 비슷한 상황만 딱 벌어지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니 탓이야 라고 하는 상황으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니 탓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지적받지 않으려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을 다 준비해 놓고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자기가 준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제가 볼 땐 접시 안에 물 같아요.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접시 안에 가득히 담긴 물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접시 안에 물이 흘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같은 상황을 맞잖아요.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 감정이 접시물이 훅 엎질러집니다. 이것은 이런 굳이 안 좋은 상황만이 아니에요. 전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상담했던 한 분은요,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원양어선을 타는 분이었는데 집에 평상시 안 들어오시다가 몇 달 만에 들어와서는 어머니랑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로서는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자 엄마 때리지 마 하면서 아빠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자 이놈의 지지배가 하고서는 그 아빠가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이 방 코너에 물고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거인 같았어요. 이분은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외모적으로도 이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접근해오고 결혼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자 그러면 역시 마음이 결정을 못하죠. 또 그 사람을 멀리하고 버려버립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결국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분하고 이혼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반복,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멀리하고 버리는가 하면,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버림받은 상처, 그 한 번의 이 귀싸대기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살면서 또 버림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한 아버지에게 만약에 매를 맞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권위자 앞에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에 이 접시 같은 물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그러다가 훅 감정이 쏟아지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 권위자에게 말할 수는 없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이걸 신체화라 그럽니다. 지금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런 좋지 않은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말인데 잘 들으세요. 좋은 말인데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 그것 또한 우리 안에 핵심 역동을 가지게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한 예입니다.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하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호기심으로 외양간에 불을 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불을 끄면서 이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 아이 옆에 딱 서서 내 아들은 크게 될 놈이야 하는 말을 해줬어요. 내 아들은 크게 될 놈이야. 동네 사람들이 그 야단을 치는데 아빠가 옆에서 그 말을 해주다가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근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는 평생을 살면서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핵심 역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습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어느 한 사람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 기도원처럼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great hero다, 큰 용사여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속수무책인 상황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온 몸과 마음이 뻣뻣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슷한 상황만 닥치면은, 비슷한 사람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핵심 감정이 이 내 마음의 감정의 그릇을 확 쏟아가지고 어떻게 다이나믹 드라이브스 날 갖다가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있고 주의 성령으로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심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왜 그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살지 못한다고요? 내 안에 상처들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그 성령의 바람을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3절. 기드온이 그게 되면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천사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같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다윗보다 큰이다, 내가 이 안식일보다 큰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안식일보다 크다 그랬더니 너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다윗보다 먼저 태어났냐, 먼저 있었던 자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해 볼래? 하면서 만약에 다윗이 나보다 더 큰 자였다면 어째서 주께서 내 주에게 명하시기를 내 원수가 네 발등상 될 때가 너는 내 옆에 앉으라 하신 그 주님을 믿었겠느냐? 그 예수, 다시 말하면 그 주 성자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오늘 성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용사라면 큰 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회개했다지 않습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뭐죠? 제가 우리 교회가 자꾸만 작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크게 회개되었다고. 하나님이 행복드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워낙 상처들이 있고 버림받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보다 오지 않은 몇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 때 예배 시간이 되는데 오지 않으면 저 창문을 어성거리는 거 아십니까?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언제쯤 올까? 근데 주님은 그런 상처를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정체성을 알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자니라. 너는 큰 용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드온은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증상을 토로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요, 오늘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드온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려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교회들을 연합하는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역시 행복드림교회가 그 일을 하네. 적어도 그 교회는 2만 명, 3만 명이 모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 작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저 작은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 하나님 그 원리를 기도원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증상들을 토로해내자, 여러분 20절 21절 보면은요, 기도원이 이제 감정이 열려갖고 막 뭐라고 합니다. 앞부분 뭐 잠깐 보실까요? 14절부터 아까 보던 13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기도는 그 상처로 인해서 증상을 토로해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보소서 주님,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작은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 막내입니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기도원을 므낫세 지파에서 불러낸 게 참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므낫세가 누구죠? 요셉이 첫 아들 이름입니다.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지나간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므낫세.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리라. 내 과거의 상처 잊어버리리라. 더 이상 내가 핵심 감정에, 핵심 역동에 붙들려 살지 않으리라. 저는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지파가 므낫세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큰 사람, 큰 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원은 자기가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 나는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 기도원이 정신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이들 말로 시부렁대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야 지금. 하나님이 큰 용사라면 큰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거지,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떠나시자 어떻게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태면하에 보았나이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제정신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는가. 근데 그 전에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17절 보세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이것도 증상 중에 하나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올 텐데 염소끼 하나와 그리고 무교전병을 만들어 갖고 올 때 여기 계셔서 이걸 받으소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갖고 왔어요. 기도원이 급하게 가서 고기를 막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이 되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무슨 말이죠? 그 반석에 국을 쏟아요. 그죠? 그리고 그 떡 위에 국을 쏟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이렇게 내밉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팡이를 딱 내미면은 불이 어디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어디서 불이 나와야 돼요?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뭐를 말하죠? 이 반석은 예수를 말해요. 너는 그냥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가 뭔가 능력이 있고 네가 뭔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마른 막대기 같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육체의 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그 물질이 다 떠나가게 하기도 하시고요.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나는 마른 막대기 같구나. 근데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 붙드셨을 때 거기서 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디 불이 나요? 반석 대신 예수에게서 불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내 안에 핵심 역동 그게 그냥 있으면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그 핵심 역동은 그 안에 있어서 비슷한 상황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별것도 아닌데 확 하고 화를 내는 그것은 뭐죠? 그 안에 핵심 역동이 있어서 그게 감정이 건드려질 때 그게 잔물통이 턱 열리면서 감정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배우자가 잘못한 것 있지요. 그러나 그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한 10이나 20밖에 안 되는데 내 안에 이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의 감정이 그 10이나 20대는 키가 탁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90, 100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기드온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마음에 핵심 감정이 있고 너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아스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는 능력의 도움자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특히 저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암만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 설교할 때도. 왜 하필이면 기드온일까? 기드온 뜻이 뭐냐면요. 벌목자, 다시 말하면 찍어내는 자. 벌목자 알죠? 나무 베는 자, 베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드온 되기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깊이 이 핵심 감정에 있는 핵심 역동 같은 그 상처의 나무를 찍어내버리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누구의 힘? 너의 힘.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비록 약하고 우리 교회가 약한 힘이지만 너의 힘을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내 연약한 힘, 능력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강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확 감정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삼켜지지 말고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처럼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연약한 마음, 감정이 들어올 때 그냥 감정에 삼켜지지 마시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기도원이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에 힘갖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32,000명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하루 손곁에 샘물 곁에 모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줘? 물가로 내려가더니 손을 물에 떠서 먹는 사람들만 구분해내라.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을 대파시켜 버리십니다. 32,000명 중에서 300명. 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이 수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가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이 핵심 강전 상처만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원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캠프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 나도 모르게 곳곳에 방카와 같은 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상처들이 내 안에 잔물통이 여러 개 달려있는데 회복 캠프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어떻게 해요? 그 12시간 안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상처의 잔물통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 캠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회복 캠프는 제가 같은 교재를 쓰지만 내용을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있는 핵심 감정들, 핵심 역동들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오른손을 심장에 대고 심장의 고동을 느껴보십시오. 하루에 10만 번이나 뜁니다.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이나 뛰면서 나를 살게 내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이 심장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싸다 잘 죽었다 그런 인생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갖고 살아보라고, 내가 하겠다고 꿈은 네가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자는 나 아니라 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이 핵심 감정에, 핵심 역동에 붙들려서 그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들을, 배우자를, 자녀를, 형제를 상처를 주고 내면으로 그 감정을 터뜨리면 그 몸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 생에 하나님 기도원같이 찍어내버리게 해달라고 내 안에 깊은 상처들 이제 그만